토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바로 알라 하고 하늘에 있는 시민권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시민권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성령이 임하시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받았으니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아담처럼 미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민권을 박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박탈당한 책임은 전적으로 죄진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홍해에서 세례를 주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행하라 하셨듯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지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잘 간직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시면 아담 때, 구약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산령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게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뭘 이제 안 먹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안 먹는 게 아담이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은 거죠. 버림받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육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영생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아담 때예요. 그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끌어내서 홍해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그림자거든요. 구약이. 세례를 줘서 홍해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왔기 때문에 다시 끌려가 노예가 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세례를 받게 해서 죽을 곳에서 살려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줘서 행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법을 또 안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도 그 법을 행하지 않아서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바울 사도에게 제 아래 가두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왜? 법을 줬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고, 법을 모르고 법을 범했어도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겁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말라 그 피로 말미암아, 죄는 피로만 사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러서 우리 죄를 사한 것이 깨달아져서 믿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하늘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늘에서 난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 없는 희계가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서 났냐면 하늘에서 난 사람이니까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또 아담처럼 버림받을 수 있고 유대인처럼 또 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죄에 갇히는 건 버림받으면 이제 못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알라 하고 이제 가리키는 것이 아직도 이 빌립보 교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다시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민권을 받고 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다 깨닫고 장성해야 생명록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민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시민권을 받은 이제 자신들을 내가 시민권을 받은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날로 날로 장성해 가는 것은 내가 날로 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바울 사도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빌립보 3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오직 우리의 믿음이 어느 차원에 있든지 그곳에서부터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라 하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어 교제를 하여야 하므로 주의 깊게 성도들의 행동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에 항상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사람인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사귐이 더 중요해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고 나서 사람을 사귀어야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가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면 그 사람을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죄를 지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먼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나와 너 사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말하였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1장 9절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덕을 세우는 사귐으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서로 믿음이 거룩하게 성장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이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은 복음 안에서 사람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귐이 없이 사람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면 죄를 범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교제 질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친구 따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곳이고, 지옥은 친구 따라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질서를 지켜 죄를 짓지 않아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잘 간직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바로 깨달아 알고 서로 본을 보이는 교제를 하여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그 자식을 기를 때 그 자식이 부모와 친교가 친밀한 자식으로 잘 키우면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하고 사귈 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부모 속을 새기는 자식은 안 생깁니다. 근데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서 친밀하지 않고 친구와 친밀하게 지내는 아이들은 친구하고는 모든 것을 공유해도 부모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탈선하기가 쉽습니다. 이치예요. 그런데 부모하고 비밀이 없어요. 친교해서. 그런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듣고 배운 게 있고 자기가 많은 부분을 이제 판단력과 분별력을 빨리 갖추게 되고, 빨리 갖춘 만큼 친구들을 함부로 안 새기니까 탈선하지 않습니다. 이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더 빨리 깨달아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성도들의 교제를 가질 때에도 이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판단해 보고 내가 사귐을 가지면 죄를 안 지게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귐이 없이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귐을 어떻게 사귐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도 우리가 정말 서로 덕을 세우면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면서, 피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면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귐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 봐야 돼요. 왜? 친구 선택은 전적으로 내 선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 잘못해서 친구 따라서 지옥 가지 마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 친구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참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친구의 사귐을 완전히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사귀어서 정말 피차 덕을 세워서 피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데 함께 동반자, 동행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하고 말하기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3장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행하지 아니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고 부연하기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 3장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여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7절은 읽습니다. 갑니다. 성경.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시냐 그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삽니까? 영의 생각을 갖고 삽니까?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신앙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갖고 있는 사람에는 십자가의 도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갈수록 그 사람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그 고난으로 인한 원망, 불평, 마음이 죄 짓는 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질 때만이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와지고 그 그리스도의 영을 좇아서 여러분들이 신앙할 때만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내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떤 생각으로 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주소가 나는 무엇을 이 땅에서 내가 갖추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은 내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완전케 하신 이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져서 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시는 속사람, 신령한 몸을 입고 나아가야지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지금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저희의 종말은 멸망이요 저희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배요 저희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육신의 땅의 생각을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육신의 땅에 사는 사람 그들의 영광은 수치예요. 수치. 그런데 수치가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도 자기가 자기 정말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염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이제 십자가의 원수로 가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염치가 이제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뭔만 하고 살아요? 땅의 생각으로 수치로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들. 수치를 영광으로.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법을 어겨. 근데 그게 나중에 그게 훈장으로 얘기를 해요. 법을 어겨서 깜빵 갔다 온 게 훈장이래. 그게 수치인데 이러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우리가 거룩해질 때만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행하는 우리가 신앙을 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알 것은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 그게 뭐예요? 뱀이 창세기 3장 15절 다니까 뭘로 다녀? 배로. 극과다 그 말이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악으로 지금 선을 이기려고 정말 율법이라도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 사람까지 그냥 다 저기에 넣으려고 이러고 사는 세상이야 세상은. 근데 이런 세상에서 세상은 그런 율법 밑에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걸 어기고
진짜 배가 신이로 해서 그 과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게 세상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기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당연히 세상에 만든 법도 지켜져.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이 세상에 율법 밑에 있는 사람이나 더 타락해가지고 땅의 일을 생각해서 수치를 영광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나 그 사람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시민권을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진 만큼 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세상 법 지켰다고? 아니요, 그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도 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다는 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복음 진리가 깨달아진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그 우리가 복음 진리를 행하는 걸로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 13장 7절로 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뭘 가르쳐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뭘 집어넣었어? 그리스도의 영을. 그래서 산자를 만들어 줬어. 그리고 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똑같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세려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행하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받은 것을 내가 믿고 이제 하늘에서 난 사람이 돼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깨달아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지 성경 보고 깨달으면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이 행하고 있는지 못 행하고 있는지 분별이 되고 판단이 되죠.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지금 십자가의 도를 저 사람이 행하고 사는지 안 행하는 사람인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있지. 성경은 그런 사람만 기록해놨거든. 그렇게 됐다가 타락한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산자가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보여줬어. 산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이루어져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해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셨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신앙을 잘했고 뭐했고 성경 깨달아지면 당연히 분별력이 다 있어. 그래서 보는 것이지. 아, 어느 수준 회개도 안 이루어졌고 회개가 이루어졌고 아직도 어린애 그냥 이제 누워 있는 애, 예? 이제 기는 애, 무한애 신앙이 그냥 다 보이는 것이지.
걸어 다니는지 뭐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로만 우리가 마음이 굳게 된다? 그 십자가 도를 깨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정확하게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은혜로 마음이 여러분들이 굳건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마음이 항상 이 마음은 너무너무 유약해.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서 있을 수가 없어. 다 그냥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앉은뱅이든지 누워있든지 하지.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고 사람의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열심내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답게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신령한 몸으로 일으키심을 받은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성령이 내 안에 온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대로 그 은혜를 내가 더 깊이 깨달으면 마음이 담대함이 얻는 만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해요. 내 안에서 평안이. 예수님은 내가 혼자 있지 않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혼자 계시지 않았어.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 함께 해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어. 마찬가지. 우리 고난당할 때도 함께 하셔. 이해지셨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아까.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살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담대한 믿음 갖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으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서 마음이 더 견고해가는, 그래서 더 신령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 것이죠.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졌죠? 무슨 빚? 예수님의 생명의 빚. 여러분들 예수님이 생명의 빚졌어. 왜? 그 생명으로 내 죄를 없앴으니까. 그게 빚진 걸 알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여기까지 가야 아들까지 돼야 이제 생명록에 기록이 되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2절 21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시민권이 없을 때는 육신으로만 있고 있을 때는 고생하는 게 싫어. 그리고 어려움 자체가 싫어.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하늘에서 난 사람이 되면 이제 상관없어. 싫은 게 아니야. 왜? 그걸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오는 어려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서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내가 해방돼서 그만큼 내 마음의 자유가 이루어지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 가니까 고난의 길이라고 다 하는데 나는 고난의 길이라고 안 느끼니까 갔지.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면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못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고난의 길이요. 이 십자가가. 깨달아서 기쁨으로 화해해서 그 길을 가냐? 화해지지 못해서 맨날 생각이 거듭나지지 않아서 육신의 생각에 있어서 맨날 터덕거리면서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그러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느냐, 내 마음에 받아들여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에서 갈라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 예수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했어. 얼마나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자유롭게 하시는지 몰라. 우리에게 절대 강제적으로 하시는 건 없어. 그 문은, 여러분 마음 문은 밖에서는 못 열어. 예수님도 안 열어. 그래서 누구만 열을 수 있어? 자기 자신만이. 자기가 열어서 영접해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이해 되셨습니까?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몰라. 그게 항상 두드리는 거거든. 어려움이 닥칠 때도 뭐 할 때는 항상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거든. 힘들어 씨름할 때도 두드리고 계신 거거든. 열어서 영접하시면 이제 깨달은 지혜로 함께 하시면서 자꾸 깨닫게 해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이끌어내서 하나하나 깨달아 이끌어내서 자꾸 마음이 자유하는데 이르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영접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정말. 그러니까 그분에게 교육이 이 진리로 하나님께서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유도 나는 그렇게 내 아버지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날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맛보면 이제 뭐다? 현재 고난? 아, 여기 고난이 와야 내 속에 지금 육신에 속해서 멸망에 속해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걸 알지? 이해 되셨어요? 그러면 그 종로로 돼서 나오려니까 주 앞에 가는 거지. 아버지 앞에 자꾸 나가는 거지. 깨달으면 뭐하니까? 자유 주시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그 기쁨에 이제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교회 갈 때는 그 해결되지 않은 만큼 마음 갖고 교회 가서 엎드리고 찬송도 마음껏 부르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매달렸다가 이제 그게 나왔어. 종로로 다녀서 깨달아져서 해방된 기쁨. 나갈 때는 세상은 다 내 거야. 항상 세상은 다 내 거. 아버지 앞에 올 때는 뭐야? 해결받으려고. 그러고 그것이 내 안에서 되기만 하면 항상 나가면 세상은 다 내 거. 그 기쁨에. 그런 게 저는 그 체험을 엄청 많이 했거든. 여러분들도 그 체험을 뭐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햇빛이 교회 들어올 때 분명히 햇빛이 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싹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해결돼서 나가서 햇빛을 봤더니 햇빛이 완전 달라. 새 햇빛이야. 이런 체험을 수도 없이 해요. 너무너무 진짜 그런 걸 어떻게 다 받은 증거를 얘기하고 삽니까? 바울도 그랬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근데 그런 것은 나에게 유익한 거고 여러분들에게는 진리가 유익하니까 진리로 바울이 다 가르치는 것이지. 여러분 다 체험하셔야 돼요. 정말로 살아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실감나거든.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르고 계시거든요. 모든 만물을 정말 그분의 손길로 기르듯이 우리를 그렇게 기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탄식하는 데서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해서 기쁨이 막 하늘로 막 치솟게 만들어준다. 이해되셨죠? 그 기쁨의 십자가도를 배우는 거예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기쁨으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게 어려움이 왔어요.
아니, 내가 이길 수만 있으면 그건 어려움이 아니야? 아니야. 못 이길 때는 어려움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없애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마요. 없애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 하나님의 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이제 더 부어지면 마음이 더 여러분들이 견고해져서 그 어려움 자체를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해서 이길 수 있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린애에게는 치워줘. 이렇게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아직 임하지 않았을 때는 치워주거든, 기도하면. 그런데 거기서 계속 그 신앙을 시키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이제 나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받고 넉넉히 이기게, 그래서 그 어려움이 디딤돌이 돼서 내 신앙이 크게 해서 그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줘서 살게 하시니까 기쁜 거지. 맨날 치워만 달라면 수도 없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살아가면서 또 오는 거, 친구 관계, 먼 관계, 그 어려움을 맨날 치워달라고 하면 그 어린애 뭐 맨날 누워서 이거 치워주세요, 저거 치워주세요. 아이고, 그렇게 안 길러.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 신령한 사람을 자꾸 키워 가시면서 우리 뭐 한다? 그 모든 걸 넉넉히 이기게 해서 뭐 한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 다 해방했다는 것은 다 감당해 이길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주면 해방시킨 사람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했다. 그 끝에 가면 다 우리를 끓일 게 하나도 없잖아. 다 이길 수 있어서 그 사람만 해방받은 사람이야. 그 중간에 아직도 크지도 않았는데 무슨 해방을 받아. 성경을 정말 살아서 먹는 신앙을 하다 보면 이 성경은 다 단계 이게 끊임없이 이 모든 걸 해결해서 올라가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가 있지. 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 책임자로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하고 하늘에 있는 시민권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기쁨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인격을 갖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심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는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바울 사도는 눈이 멀 정도로 정말 충격을 받고 깨닫게 시켜서 바울 사도는 좀 빨리 갇혔기 때문에 그리스도 나타나시는 대로 빨리 갔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서 한 사람을 안다 했어요. 그건 바울의 신령한 몸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난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변케,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변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변케해야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서 요한 사도는 나중엔 변케해서 계시록을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보고 한 것을 다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써준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오시옵소서 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저희가 갖춘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뭐야? 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다 준비해 놓고 오시옵소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다 깨달아서 갖추기까지, 그래서 자꾸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깨달아. 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이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고결한 인격을 온전히 갖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도 이 십자가의 도, 복음 진리 가리키면 마음에 있는 것이 그 빛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거든. 십자가의 도를 안 가리키면 감출 수 있고 덮을 수 있어. 그런데 안 그래.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면 다 드러나, 자기 속에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로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를 변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갖추어져서 완전히 이제 예수께서 나타나면 완전히 변케돼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못 나가. 가면 그냥 죽어. 그 빛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다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의 사랑 하나. 사랑. 자기 속에 사랑만 차고 넘치는 경지까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돼. 아직도 자기 있거든. 안 돼. 이게 그거 돼야지만 그거 보고 예수께 나타나서 낮은 몸도 이제 변케 하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 다 뭘로 이루어져서? 그분의 은혜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울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나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자꾸 그 은혜로 내 마음을 견고케 해나가는 신앙으로 자꾸 갖춰 나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는 그 본분을 다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을 깨닫고 믿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100% 사랑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 확증한 사랑을 알긴 쉽지 않아요. 내가 안 해보면 깨닫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사랑 때문에 꼬꾸라졌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갖고 당신이 나를 사랑을 확증했대요. 내가 여기서 꼬꾸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아들을 죽인 그 사랑을 그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확증했는데 그 사랑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꼬꾸라진 거거든.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 100% 사랑해서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내가 꼬꾸라진 거거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을 확증했대. 여기서 꼬꾸라져 갖고 제가 막 그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이걸 깨달음이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이 정말 저 사랑했어요. 정말 나는 지금 봐도 정말 저희 어머니처럼 자식 사랑한 사람 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 어머니는 당신 살과 뼈를 진짜 갈아먹일 정도로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그 사랑은 이 사랑 깨닫고 나니까 비교가 안 돼. 거기서 제가 꼬꾸라져서 들어섰어요. 그러면서 십자가 도를 깨달아갔어요. 그래서 이때 깨달은 이 첫사랑 저는 여기서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첫사랑이 나를 더 강건시키고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도 나를 사랑한 만큼 내가 이 길로 막 저기 하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했어요. 자기 부모님한테 나처럼 예? 진짜 못 들을 소리 들을 소리 다 사랑한 만큼 당신이 나를 핍박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거 들으면 나는 이해 못하는 어머니를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하시는 거 들으면 어머니는 모르시고 나는 알고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교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가서 매달려 기도해.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마음을 좀 편케 해주시라고. 나는 돌아설 수가 없다고. 나는 그 사랑을 아버지가 주신 사랑을 갖고 난 돌아설 수가 없으니까 그 저기를 편케 해달라고 나는 수도 없이 가서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해. 그렇게 핍박 받아보지도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당시 살과 뼈를 갈아 먹일 만큼 내가 지금들은 세상이 뭐 결혼을 안 한다지만 그때는 결혼 안 하면 큰 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 때문에 제가 못 돌아서는 거예요. 확증한 그 사랑을 나게 깨달아서 나도 그 사랑을 왜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확증을 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줘서 여러분 사랑하는 이 확증한 사랑,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믿기 바랍니다. 갑니다. 마치 미국령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인 것처럼 우리는 어느 나라에서 살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지금도 이제 세상은 자기 영토에서 나면 시민권자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임신하면 사이판을 가고 괌을 가고 거기 가서 자식을 낳아. 왜 자기 자식은 미국 시민권자 되게 하려고.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에서 지키거든요. 대한민국에 있어도 그 사람 미국 법을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택 가면 미군 기지죠. 미군 기지 안은 미국 법으로 통치해 가요. 대한민국에 있어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든지 하나님은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유업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자격을, 완전히 법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다 갖춰야 되는 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계속 도를 깨달아지는 이걸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이 경지가 다 갖춰질 때까지 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그때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은총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영을 쫓아 하는데 그리스도 영을 쫓아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 영을 쫓아 살아야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이제 같은 영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케 한 분이니까. 이 신앙시키는 게 십자가 도를 깨달아서 우리가 인격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날로 장성하는 이 신앙을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가랴. 내 아버지 뜻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신앙을 하는 것이 갈 수 있다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예요. 여기서 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종이지. 종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종의 반열에. 자녀는 뭐예요?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올라온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율법은 겉으로는 다 지킨 사람이잖아. 속이 이제 율법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자녀가 돼. 우리 율법을 몰랐어.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쫓아서 행하면 율법 요구 다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우리 이방의 인격이 같아져요, 안 같아져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다 같아지는 거죠. 그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차별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뭘로 하나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셨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별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명 얻는 회개로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화하는 과정을 밟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